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약 역사 대대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오셨어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도와오셨어요. 어떤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도와오셨는데,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와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과 늘 함께 해주시는 분과의 차이, 가령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에 가면은 그 어린 아이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네, 도와주셔요. 이것저것 다 도와주셔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이제 그 아이가 집에 오면은 어머님이 계시죠? 그럼 어머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셔요? 함께 해주시죠? 함께 해주셔요. 늘 함께 해주셔요.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낸 시간에도 어머님은 아이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24시간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성령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셔서 그 백성을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늘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늘 함께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이 힘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불과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아는 것이니까 느낌으로도 알고 또 진리 지식으로도 알고 또 믿음으로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계신 거를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알아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계시다. 이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 강림하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읽고 과연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알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 그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죽으심도 믿고 다시 사심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것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신 것도 우리가 믿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오는 걸 못 봤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하는 그 신자는 누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내 안에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대해서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를 도우고 계시구나 하고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를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믿고 또 배우고 있고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 일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데 자,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역사 속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때에 사도행전 2장 이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 속에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읽었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순, 우리 한국말에도 초순, 중순, 하순 그러죠? 10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순이라는 말이죠. 오순이면 50일이죠. 네, 50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있죠. 부활하신 날서부터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고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을 일으키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첫째.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봤죠?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몇 날이 지난 거예요. 그죠? 몇 날이 못해요. 그렇게 하리라 해서 그 날이 지나서 이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날 이미 이름에 했죠. 이미 이름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한 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 이미 이름에 하는 이 말씀, 성경의 한 말씀도 우리는 잘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계시다가 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정대로 약속대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날이 있죠. 역사적인 날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날 보내주시기로 일찍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한 곳에 함께 모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모인 곳에 한 120명이 모였으니까 공간이 작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당을 생각해 보세요.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집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집에. 거기 모였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첫째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각 사람이 이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 자, 오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데 이 역사적인 일을, 그 광경을 드러내셨어요. 성령님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소리로 계시하셨어요. 소리로. 근데 어떤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120명이 모인 그 안에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죠. 아마 글쎄 이거 추측할 수 있을까요? 무슨 둔탁하고 이상하고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소리. 그런데 자,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게 하는 일이 이 땅 위에 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마치 이와 같다 하고 설명해 주셨을 때 바람을 예로 드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건 알 수 있죠. 바람이 어떤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정도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 바람을 들어서 성령님을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마크로 바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알게 하신 거예요. 특히 여기 120명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님 오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말씀도 생각하고 거기 사도들도 있고 이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자, 여기 불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일상에서 불 하면 타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구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있었죠, 거기.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불이라 그랬죠.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구약에 일찍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서 여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데 조금 자세하죠? 혀같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불 모양이 혀처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성령께서는 혀는 말이잖아요. 그죠? 말을 쓰신다는 것을 여기 또 계시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자, 120명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또 어떻게 설명해요? 전체에게 임하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체에게 임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받은 것을 신자 각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깨닫게 하시는 거고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전체의 성령의 충만함을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4절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교회가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말을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외국어가 된 거예요. 외국어가.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으니까 또 여기 나중에 이 문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여러 나라 말을 한 게 아니고 각각이 어떤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 강림하신 것을 1절에서부터 4절에 특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남은 전체는 이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어학을 따로 배웠느냐, 외국어를 따로 배웠느냐. 지금 우리나라 말을 여기 여러 나라 말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여기 나라 이름이 나오잖아요. 애국도 있어요. 에집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여러 나라 말을 각각 하네 하고 이거 어떤 일이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막 여러 나라 말을 막 떠드니까 말하니까 떠드는 소리로 들리고 그냥 그게 다 섞이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막 섞여서 나오니까 뭐 취한 거 아니냐? 조롱했단 말이에요. 조롱했어요. 이때에 자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1장에서 마띠아를 뽑은 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의 수를 채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형제 중에 서서 말을 했는데 여기 2장에서는 서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기관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지금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은 요엘서의 예언대로 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다윗이 믿은 다윗은 미리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그런 일들을 다 들어서 증거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이 참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쭉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죠. 여기 24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기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하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영원히 살아야 할 의인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찍이 다윗이 다윗이 예언했다. 고백으로 예언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은 썩음을 담지 않게 한다. 죽으셨으면 다 썩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다 이제 썩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건 뭐예요? 죽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았으면 살아난 거죠. 죽었으니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썩지 않고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거를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서 자 거기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여기 부활하심을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을 들어서 이제 이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다윗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 하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오르셔서 거기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일하고 계실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계시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을 노래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35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예, 누가죠, 누가. 바울이 아닌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을 들어서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하늘 위에 오르셔서 부활의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그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여기 이 다윗의 이 일을 기록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셨어요? 120명이 모인 최초의 교회에, 신약의 교회에 오셨죠.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자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 한 번 120명의 교회에 한 번 오신 거예요. 그죠? 충만히 임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들은 닫고 어떻게, 여기 보면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오신 그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오신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교회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꾸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찬송의 내용은, 오순절 이후에 이 최초의 찬송의 내용은 하늘 위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셔서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오셨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 생겨서 거기 안에 자꾸 교회 안에 성령님을 받는, 성령을 믿으면 자꾸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꾸 성령님을 받아서 들어가는, 교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이 말씀 47절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를 교회가 오늘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의식? 은혜의 의식.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도 일하고 계시다. 성령님을 보내어주셨다. 성령님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47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참여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저희를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안에 저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니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의 일을 이제도 행하여 나가시는 주님을 높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도록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가 항상 이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